C.S. 루이스는 다음처럼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의심 없이 개방합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대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가시가 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개방하면 그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더 큰 사랑의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가족 밖에서 받지 않는 그 상처를 가정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받는 상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아른다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른다음은 아른다음.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고통과 눈물을 통과한 아른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운 모습은 상처가 만들어낸 모습인 것입니다. 강한 바람과 거대한 물이 핥히고 지나간 자국이 그랜드 캐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꽃은 피우기 이전에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고온과 고압을 견뎌낸 광물입니다. 빛나는 영혼은 고통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레의 인생도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는 동안에 사레는 줄곧 침묵해 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10년의 세월을 함께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레는 10년 만에 참다 못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말 한마디는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사레, 그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는 10년 동안 정말 침묵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사레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75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합니다. 여기서 10년이라는 이 숫자는 히브리인 가운데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죠.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10년의 기다림은 참을 만큼 참았다 라고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 사레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내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10년간의 기다림은 사레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당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고통을 넘어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이가 없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사라에게 더 큰 수치감이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에 그 기다림을 통하여,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바라봄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팽팽한 줄을 당겨놓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내 안에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었다가 힘이 사그라들었는데 그 힘을 다시금 복돋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은 갈아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갈아입히다. 즉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내 힘이 아닌 하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냐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비상하는 힘을 기다리는 자의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달릴 때가 있습니다. 질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한 터벅터벅 걸어가야 할 때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다른 박질을 하든 걸어가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힘을 공급받는다고요? 기다리는 순간에,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순간에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응집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친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첫 번째 사례는 이처럼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둘 다예요. 맞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먼저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면 나에게는 자녀가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례는 완료형으로 말했어요. 주시지 않으셨다.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틀린 해석이에요.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아직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주지 않았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시지 않았다면 기다리면 될 문제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자신이 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방법은요, 고대 근동사회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방법이었어요.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더군다나 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사례를 통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꼬우면 결국 아브라함과 하가를 통해 낳는 것이니까 그것도 맞지 않을까요? 아멘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라의 모습은 정확히 제2의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와의 말에 대해 아담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경청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사레의 말을 그냥 잘 듣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가져다가 먹게 합니다. 사레가 하가를 데려다가 남편에게 건넵니다. 지금 아담 가정에서 벌어졌던 일이 정확하게 단어까지 써가면서 아브라함 가정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를 네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생 원수가 아니라 돕는 배필.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돕는 배필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도와주는 배필이냐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누군가 흔들릴 때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붙여준 사람이 부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복된 부부, 돕는 배필,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누군가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는 굳건히 서 있어 그 말씀을 붙잡아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주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야속하게도 하갈은 단 하룻밤 만에 임신을 해버립니다. 사레가 10년 동안 못한 일을 하갈은 하룻밤 만에 이뤄냈어요. 이 순간에 사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방법이 역시 옳았구나. 진작 이 방법을 사용할 걸. 왜 1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을까? 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임신은 자연적인 임신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자손, 믿음의 가문은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연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죠. 하갈이란 여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지참금으로 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 하갈은 애굽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그 가정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식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왜곡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부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처럼 정말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평생을 두고 후회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은 곧바로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그렇죠.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던 그 방법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넣었는데 나머지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죄는 항상 관계를 망가뜨려요. 망가뜨리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갈은 임신한 사실을 알자마자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멸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가볍게 보다가 아니라 저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임신이 제일 쉬운데 당신은 왜 그랬냐고. 이제는 주인의 아이를 낳아주는 것을 넘어서 안방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이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레는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다시 말하면 이거 전부 다 당신 책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갈을 살갑게 대하니까 저 하갈이 도도하게 기고만장하게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레가 10년 동안 침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318명을 데리고 북방연합군을 이기고 온 대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족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은 이 문제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를 회피합니다. 여인들의 문제 가운데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떠넘겨버립니다. 그 말을 받은 사례는 정말 마음대로 행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학대하였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단어가 아나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돼요. 그 밑에서 학대를 받을 때 나온 단어가 이 아나라는 단어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냐면 사레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이제 종이 되어 학대를 받기 이전에 사레가 애굽 여인 하갈을 그처럼 학대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몇백 년 이후에 역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학대를 준 만큼 학대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임산부가 이 집에 있다간 죽겠다 싶어서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광야가 살기 편하겠습니까? 집안이 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도망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하갈은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안 좋은 대치관계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그 시간을 통과하여 내면이 단단하게 만들어진 가정,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개입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레가 말씀을 왜곡할 때 그런 뜻이 아니야. 하갈이 아브라함의 침실로 들어갈 때 그러지 마. 학대할 때 그러면 안 돼. 집을 뛰쳐나갈 때 보호해줄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건이 가정 가운데 벌어짐에 있어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세요. 개입하셔도 되잖아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부 간에, 부부 자녀 간에, 가정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막아주시면 뭔가 문제가 더 쉽게 풀려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잠잠하고 계셨을까요? 더군다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요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결국 99세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그 안에 실수할 때 막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선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안 좋은 것을 선택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눈물과 쓰러짐과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구부러진 화살을 통해서라도 관역을 명중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는 상한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라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1차적인 관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1차적인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안 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데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1차적인 관심은요, 세상에서 잘 되냐 안 되냐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데 있으십니다. 그래서 탕자가 집 밖에 나갈 때도 아버지는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넘어짐, 모든 떠남, 모든 아픔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의심이 생기거든, 그 의심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시고, 방황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잡으시고, 모든 고통, 앓은 이후에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 전문가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화함과 깊은 사랑의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모든 것을 통과했어요. 패배를 알고, 넘어짐을 알고, 고통을 알고, 눈물을 알고, 인내를 배웠어요. 그 가운데 그들은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인내의 가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은 누구나 힘들어요. 그 순간에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을 잠잠히 바라봐 주세요. 그러니 우리 역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